그동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강의해 왔는데 오늘로 고린도 후서 마감하면서 이제 전후서를 다 강의했고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걸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해가 되겠기에 오늘로 고린도 후서는 마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약한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능력과 계시를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이나 썼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바울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났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큰 능력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하다가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의 내용처럼 신비로운 환상을 봅니다. 1층 천, 땅의 지상의 꽃, 2층 천, 공중의 세계, 3층 천, 하나님의 낙원, 즉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자입니다. 바울은 좋은 명예, 권세, 학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식적으로나 은사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계시 신비나 다 체험하고 이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자랑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내게 큰 고통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바울, 능력자 바울에게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리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는 성경에 어떤 거라고 특별되게 지적한 것은 없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울은 우울증, 두통, 안질, 간질이라는 병으로 심히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우울증, 두통, 안질, 간질의 이 고통을 가시로 말합니다. 내게 온 육체적인 가시다. 바울도 이 가시가 콕콕 찌를 때마다 아파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내 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3번을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자랑이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신의 단점이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얼굴이 예쁜데 이 안에 살짝 뭐가 검은 게 생긴 거예요. 기미가. 그러면 이걸 가리기 위해서 진하게 화장을 하지요. 그래서 진하게 화장한 여자들은 감추려고 그런다. 아닌가요? 여하튼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단점을 감추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성경에는 자만이라고 나오는데 옛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또 자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만보다 자고라는 해석이 더 합당합니다. 자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너무나 큰 능력과 은혜를 받은 나 바울, 하나님이 나를 자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적인 가시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고라고 하는 말 찾아보니까 스스로 높인다.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우쭐대죠. 아주 스스로 높이죠. 자랑하고 스스로를. 자고라는 말, 의기양양하다. 쟤는 모자랐다고 저렇게 싱싱거리고 다니는데 아따 교만 떠네. 이게 자고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교만, 자고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교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베냐민 바리새인 지파라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행하였고 천국까지 보고 온 입신의 경험이 있는 자며,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랑거리 아주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쭐 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인 이 가시를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겸손한 자와 일하십니다. 겸손과 겸손하여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를 마지막 망하게 한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병들게 만들자 느부갓네살 왕은 들로 나가 7년간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이렇게 버리십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를 드려야 될 그것을 자기가 드림으로 이마에 뭉둥병이 생겨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동등되다 높아지다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바로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하여 넘어질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갈까 봐 하나님이 육체적인 가시를 바울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니까 쉽지, 막상 본인으로서 바울로서는 얼마나 이 고통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늘 응답주시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3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 뒷절 9절, 나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의 보통을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말입니다. 응?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고통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2발로 마음 놓고 막 다니죠. 그러다가 내 발에 관절염이 생겨서 내가 걷기가 불편할 때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내 발을 지켜주셨네. 그때서야 건강의 고마움을 깨닫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 때 몰랐던 것이 경제적인 위험과 가정의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그 은혜가 족하도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고 손수건만 얹어도 모든 질병이 다 낫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꼭꼭 찌르고 때로는 힘들게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게 아닙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줬느냐고 하나님께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들어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콕콕 찌를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데서 강해졌다는 겁니다. 약한 데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 붙들고 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할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저는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합니까? 저는 약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나이도 들었고 입도 뻣뻣하고 기력도 쇠하고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약하다 하는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약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 우리와 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초대 왕입니다. 사울의 왕의 친아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다윗, 너야말로 우리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다야. 너 골리앗도 이기고 너 용맹 있잖아. 너야말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을 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한다. 다윗 훌륭한 것입니까? 다윗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이건 뭘 말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기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장군입니다. 그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 천한 아들이라 이 말이지요. 천한 아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른 막대기도 들어 쓰신 하나님, 여러분도 들어 쓸 수 있다는 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강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주님이 붙들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훌륭한 집안에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고, 예수님은 거의 모두가 다 예수님의 12제자 거의가 어부 출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들어 주님의 제자로 만들었을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약하다 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 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올 때는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와라.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에 예수님을 가서 배우려면 조그만 문, 바로 여기 눈높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해서 이런 문에 들어가야 돼.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라 해도, 내가 박사라도 예수님을 배우려면 머리를 작득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지요.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능력자로 쓰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 병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시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강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가 있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가시가 있는 분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의 가족 간의 갈등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로 지금 고생을 하십니까?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 힘드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빼내려고만 하지 말고 가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나아갈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나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안 오십니다.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품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질병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시,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시가 꼭 우리의 고통만은 아니잖아요.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약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지키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강하게 역사할 때 핍박자 로마가 핍박을 멈추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그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할 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는 자마다, 붙드는 자마다 순교할 때 그들이 피하여 카타콤의 땅속의 굴에 들어가 피할 때, 그때가 가장 강했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약함 속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속에 왕이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용맹스러운 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모기입니다. 모기. 진짜입니다. 모기가 자기를 막 잡아뜯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기 떼만 있으면 도망가요. 어이구, 말라리아 병 걸릴까 봐 무섭다. 땅 위에 있는 가장 큰 짐승, 코끼리지요.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거머리입니다. 물속에 사는 거머리. 이 거머리가 착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으니까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머리를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우리 인간을 한번 물으면 죽게 만드는 전갈. 전갈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파리랍니다. 파리.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여기 모기, 거머리, 파리는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근데 작은 게
큰 것을 더럽게 하고 큰 것을 이기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약하다,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해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 교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랑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했더니 주님이 능력이 내게 임재했다는 말입니다. 왜 복음송가도 그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다음 뭐예요? 약할 때 감. 자,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장 10절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것 봐요. 약할 때 강함 됐다. 찬송가 많이 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찬송가를 많이 썼던 사람이 아이젠 와츠라는 박사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지요. 아이젠 와츠. 근데 말입니다, 그는 병으로 평생을 앓았다는 거예요. 병으로 평생을 앓았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로서 장로교의 정신을 이어줬던 칼빈,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병원. 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했을 때 붙들어 쓰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준 신라권, 그 신라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밀턴입니다. 존 밀턴. 그는 소경이 돼서 이 신라권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준 철로역정을 쓴 사람은 존 버년.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할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더 위대한 일을 만드는데, 내게 가시가 있다고, 내게 고통이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고 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혔던 요셉.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그 죄수로 가게 만든 것은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바울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 하나님이 얼마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끝까지 의지하는가 보려고 그가 의지했던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재산 몽땅 다 날아가고 종들도 다 없어지고 온몸에 악창이나
잿더미 앉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던 그 욥 끝났나요?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다 날아갔지만 욥은 끝까지 신앙의 기조를 지키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욥에게 초년의 복보다 노년의 복을 더 갑절로 주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께 가서 내놓으십시오. 그 약함을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찬양 하나 드립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있겠니. 몸부림쳤지만 오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거쳤던 주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니. 원인을 찾으며 애써 보았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이 기적이 있잖아요. 나는 약해도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만사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을 붙들어 역사할 때를 기대하며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마구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육체적인 가시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됐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자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시가 우리를 향하여 찌르고 괴롭혀도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붙들고 성도님들마다 다시 용기 있게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만 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하다는 생각 가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